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됩시다. 코로나19 4단계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실황을 부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합시다. 2021년 중고청 온라인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수련회 당일 날짜는 8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가나안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꼭 구독과 댓글 참여해주세요. 매 주마다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매주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 영상마다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꿈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참여자의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주어집니다. 정성스럽게 쓰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꿈이 없다고 해도 적어주시고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나의 꿈 양식은 교회 카페와 단톡방에 첨부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작성 후 이진무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 대행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17일 추수감사절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이진무 목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58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는 가시떨기가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전부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기에 익숙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시는 곳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보이는 현실과 사람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익숙했고 많이 보았던 씨 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그곳에서 직접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를 어디에 뿌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버려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듣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셈으로 결국 말씀을 빼앗깁니다. 시련이 오면 말씀을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쾌락과 같은 보여지는 것에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백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 예수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중심,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에 말씀을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결실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광고를 보면요, 그 제품을 사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만사 형통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제품을 사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때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기쁨이 깨졌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선언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다시 나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며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금 죽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에서 길가 바위 위 가시 떨기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어서 내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뭐냐? 씨, 땅, 열매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상민아, 없니? 없어?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야, 만들지 마. 다시 할게요. 거기 적어놔. 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씨, 땅, 열매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열매는 말씀의 실체가 되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수분으로 자라다가 결국 토양 밖으로 싹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토양 안에서 자라는 모습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온도와 수분으로 토양 안에서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이 토양을 뚫고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육안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똑같습니다. 갑자기 뭐가 바뀌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 나는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말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 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밭에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행동과 행위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정해서 더 나아가지만 변화는 자연적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아멘.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름대로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믿으려고 안 읽던 말씀을 보고 경건생활과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금욕생활을 도전하며 노력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 변화되겠지. 내가 이런 해 나가면 믿음이 생겨 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했을 때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기에 날마다 성령님께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보여지는 우상들을 부수고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과 태도와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좋은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이 좋은 소식이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왜 할까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이유는 하나여야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좋은 소식이 되어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인생에 아버지 주 내가 진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소식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 심겨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듣고 배우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실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수련회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중고등부와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곳이 저들이 받는 모든 땅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으로 변화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구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